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불러 모으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실 정의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이루어야 할 공의가 무엇인지 바로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위해 우리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강의를 하게 된 멜키오라고 하고요. 아까 인사는 다 손님부에서 인사는 다 했고요. 저는 오늘 제목이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인데요. 정의랑 공의, 이 뜻이 뭘까요? 생각해봤을 때 우선은 정의, 공의 써놓으니까 순수 우리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자어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권이 이제 어쩔 수 없는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지금 물론 10대, 20대 정도 되는 분이라면 한문이랑 거의 별개로 살긴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한문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했고, 한문을 모르면 신문을 못 읽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가 한문 모르면 신문 못 읽던 시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만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자를 알아야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자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한문 선생님이 저 엄청 싫어하셨어요. 처음에 입학했을 때 한자 시험을 되게 잘 봤거든요. 쪽지 시험을. 왜 그랬냐면 삼가까지 나오는데 제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보통 나무목자 나오고 그다음에 수풀림자가 나오는데, 제가 본명 임형동인데 임자가 나오고 동력동자 나오고 형통할 형자가 삼가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낯익은 글씨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또박또박 얘기했더니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이분이 저를 한문부장 시켰는데 저한테 속으셨죠. 그 이후에 제가 외우고 암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결국은 한문 시험 계속 망치면서 엄청 많이 혼나는데, 기본적으로 해서 한자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자의 뜻을 알아야 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한자이니까 이게 왠지 중국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라는 내용이 정리된 거는 중국이 아니고 일본이에요. 18세기 말인가? 그럴 거야. 18세기쯤에 아마 일본에서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저스티스라는 단어를 번역할 단어를 생각한 게 정의였어요. 그러면서 결국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 자체는 일본에서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분이 써놓은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한참 생각하다 우리가 물론 의미는 되게 간단해요. 굳이 의로운 거에 지금 정의와 공의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정자나 공자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굳이 정의나 정자나 공자를 붙일 이유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의라는 경우에는 올바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올바르고 어떻게 보면 바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바를 정자를 굳이 앞에 붙일 이유는 없죠. 그런데 그걸 붙였다라는 건 단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틀리는 말은 아니겠구나 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의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일본에서 파생된 한자어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올리신 걸 쭉 읽다가 그런가 보다 갑자기 들었던 의문이, 그럼 우리가 조선시대 때 정의랑 공의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 해서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뒤져봤어요. 인터넷에서 조선왕조실록 뒤지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한자로 정의랑 공의 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분 사기친 건가? 이랬는데 그 의미는 아니고, 물론 쓰긴 썼는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영어에 있는 내용을 번역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이제 우리도 성경 번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단어에 대한 선택을 많이 해요. 실제로 성경 번역된 내용 안에서만 쓰는 단어가 있어요. 밖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조합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조합된 단어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뜻을 알아야겠죠. 모르면 정의랑 공의라는 것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한문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거의 의미를 좀 더 새겨보기 위해선 한자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정의에서 정자는 바를 정자예요. 의는 옳을 의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한자 단어 그대로 풀어보면 그냥 바르고 옳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옳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바르다를 붙이는 거죠. 그냥 이게 이 사람이 키가 크네라고 하는 거랑 아주 길게 키가 크네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좀 강조점이 틀리잖아요. 그냥 큰가 보다 하는데 아주 길게 크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 이렇게 앞에 더 갖다 붙여서 강조하려는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르고 옳은 것이라고 해서 더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떻게 보면 중복 사용할 필요도 없긴 하죠. 공의 같은 경우에는 공평할 공에 그 옳을 의자를 써요. 공평하게 옳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옳으면 편파적이진 않잖아요. 옳다라는 거는 누군가에게나 다 옳아야지 몇몇 사람에게만 옳다면 그걸 옳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강조하기 위해서 공자를 붙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의라고 얘기할 때랑 공의라고 얘기할 때랑 느낌은 틀리죠. 어떻게 틀리시나요? 그쵸. 예, 그쵸. 공의라고 생각하면 또 공공적인 걸 많이 생각해요. 저도 원래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처음에 초안을 어떻게 잡았냐면 공의라는 걸 좀 공공적인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참 설명하다 보니까 공의는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명확하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놓은 거는 공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딱 못을 박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공적인 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꼬였어요. 그래서 준비하던 걸 다 틀어야 됐어요. 다 틀어야 되는 게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이어서 어제 이제 틀기 시작했는데, 예. 한장만 보니까 되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재미없는 강의 뭐 한 분만 나오고 좀 있으면 이제 저 히브리어도 나와요. 단어 보면 전 이런 강의 들으면 되게 싫어했거든요. 저 뭐야? 그래서 나 모르는 글자인데 막 이러면서 아는 글자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단어의 뜻을 저는 늘 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예. 그래서 공의 같은 경우에는 공공적인 의미가 아니고 동등한 의미예요. 공평한 의미,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한 건 불가능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제가 생각한 걸 뒤집었는데, 예. 그래서 정의와 공의 같은 경우에는 한자 의미에 내포된 것들로 이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정의와 공의는 재밌는 건 분명히 다른 단어인 건 맞아요. 맞는데 의미정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라고 쓴 자리에 공의를 붙여도 이상하지 않아요. 공의라고 쓴 자리에 정의라고 붙여도 이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해석된 성경에도 번역 뒤집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해석이 뒤집어져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이거 분명히 히브리어로 했을 땐 이게 공의가 아닌데 왜 공의로 돼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사용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구약엔 없어요. 죄송해요. 신약에는 정의와 공의를 함께 쓴 구절은 없어요. 성경 구절 중에. 그리고 정의라는 곳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다 공의라고 나오는 데가 많고.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왔을 때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를 한 구절에 같이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는 둘 다 똑같이 해석이 크리스예요. 그냥 그 원어로 헬라어로 크리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다른 어원으로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는 히브리어에서 보면 나오는 거는 신약과는 틀리게 다른 의미로 쓰여요. 여기 나오는 체다카 같은 경우는 정의를 뜻하는 거예요. 의로움, 공의, 의로운 행위를 말할 때 이 체다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공의를 나타낼 때는 원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모스에서는 얘네들이 뒤집어져 있어요. 미슈파트라고 써놓고서 거기다 정의라고 해석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거는 성경 해석하시는 분이 모르고 실수로 해석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걸 바꿔서 써도 무리가 없고 그것이 더 원활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실수했으면 지금쯤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이 성경이 개역개정인데 개역 성경도 아니고 그럼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있어요. 그거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성경의 본질적인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잠언 21장 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지금 저는 살짝 황당해지고 있는데, 원래는 앞에 단어 설명 더 해야 되는데 제 단어 설명이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죄송한 게, 저 강의 준비 이제 밑밥을 좀 깔아야 돼요. 이제 일찍 끝나던가 강의가 재미없던가 이래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이번 주 많이 바빴어요. 이번 주 예배 집전도 하고 설교도 하느라 바빴고, 주일날 오후에는 애들 그 어린이날 행사 준비하느라 바빴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피곤했어요. 손님도 오셨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장거리로 또 어디 멀리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오늘 딱 와서 열심히 비틀어진 걸 다시 바꿔리를 했는데 오늘 손님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밑밥을 깔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반 이상은 우선 제 강의가 재미없던가 너무 빨리 끝나도 뭐라 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해를 하실 테니까 내가 강의를 준비하는데 조금 지장을 준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심지어는 저 올라가서 깨끗이 씻고 옷까지 갈아입었어요. 추리하게 입고 나오면 또 욕먹을 것 같아서 우선 겉모양이라도 좀 번듯하게 하고 오자 해서 옷 갈아입고 옷도 갈아입고, 이것도 원래 잘 안 입는 옷이에요. 이거 지난번에 누구 결혼식 갈 때 딱 한 번 입고 안 입었던 옷인데, 예. 예, 그러고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이제 우선은 그래, 이해를 해주자, 좀 못해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딱 한 분만한테만은 그게 안 돼요. 베라자매님한테는 어려워요. 왜 그러면 저한테 이 강의를 2달 전에 부탁하셨는데 2달이 지나도록 안 하다가 이런 거라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예, 우선은 이렇게 쓸데없는 좀 얘기를 해보고요. 예, 우선 단어 설명 그냥 넘어갈게요. 뭐 다 아시는 것도 많으니까. 잠언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제사라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얘기해요. 대면 예배 못 드리고 한동안 뭐 예배도 서로 못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강조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보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잠언 21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정의는 뭘까요? 예, 잠이 오시는 분은 이제 잠이 확 깰 거예요. 손발이 오그라들지도 몰라요. 우주를 괴롭히는 악당들아,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예,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연기하는 배우는 얼마나 민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못 그리다 파워. 야, 쌍둥이 나와. 미안해서 지가지 못한다. 이 정의를 얘기하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원래 이걸 보여드릴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셀러문인데, 원래는 원본은 이분이세요. 이분인데 되게 재밌는 게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원본 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러디 영상을 찾았는데, 이 만화 애니메이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90년대 후반에 나왔어요. 후반에 저 대학교 다닐 때 나왔는데, 예, 그때 아주 인기가 엄청 좋았던 애니메이션인데, 이거를 전편을 다 보셨으면 우선 40대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생각할 때, 저 사람 취미가 독특한데 이런 거 좋아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전 이거 한 편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예, 제 취미는 이쪽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대학교 전공도 제어계측공학과를 갔어요. 왜 그러냐면 로봇을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갔는데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졸업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니 회사 다니다가 다 정리하고, 예, 그냥 신학교를 조용히 갔어요. 그러니까 뭐 취미와 직업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 예, 저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예, 아까 보셨을 때 정의 얘기할 때 나왔던 게 뭐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한대요? 용서를 안 한대요. 그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면,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틀리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대립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예요. 그렇잖아요.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불의한 사람들을 꺾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걸 밟고 올라섰을 때 우리가 정의가 승리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예, 정의가 승리했다고 할 때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정의사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두들겨 패고 막 때려주고 그래서 막 그 나쁜 놈들 잡아놓고 막 탄압하고 이런 걸 때 우리가 막 속이 시원해서 이제 정의가 이루어졌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관점이에요. 정의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그게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공의는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공의는 이거예요. 뭘까요? 왼쪽은 촛불이에요. 오른쪽은 태극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공의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옳으니까. 그리고 나만 옳은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이게 옳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공공의 의니까 이것이 공의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떨까요? 촛불을 드신 분이나 태극기를 드신 분이나 서로 본인들이 공의라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냐라는 거죠. 촛불 들고 계신 분들 물론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시민혁명으로서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뒤집었던 거기 때문에 의롭다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촛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땠을까요? 그전엔 기억 안 나시죠? 미국에서 소를 수입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광우병 걸린 소 먹으면 사람 뇌가 녹아내린다. 그런 얘기 때문에 촛불 들고 나와서 시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했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따봤으니 어떻게 될까요? 검증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광우병 걸린 소를 먹어서 뇌가 녹아내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소 먹은 다른 사람들은 또 멀쩡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소를 안 먹었는데 뇌가 녹아내리는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수의사하던 이제 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한참 광우병 파동이 있을 때 하는 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걔가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못 일어나는 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도축해서 먹었던 그 많은 한우들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못하는 소가 있었대요. 광우병 걸린 소들이 못 일어나는 게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런 소들이 많았지만 그런 소 다 도축해서 우리 잡아 먹었대요. 근데 아무 이상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 물론 동물성 사료를 안 쓰죠. 이 사건 이후로. 동물성 사료를 쓰고 하다 보니까 소에게 문제가 생겼던 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먹고 광우병에 걸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왜곡된 내용을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나타나게 된 잘못된 형상이고 옆에 태극기 같은 경우에도 그 뭐랄까요 보수의 자존심 같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물론 이분들도 나름 정당한 의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이 나라가 빨갱이의 나라가 된다. 김정은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 하면서 진보 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것을 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도 필요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런 보수적인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한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적화됐겠죠. 그래서 북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뭐가 틀리다고 할 수는 있어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라는 가정을 두기 시작하면 오만 가지 이야기가 다 나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틀리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왜 안 돌아가지? 죄송합니다. 예. 잠깐 쉬는 시간 겸해서 이걸 한번 보시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예, 예수원 봄풍경 두 번째라고 썼어요. 어땠을까요? 봄풍경은 안 보여드려요. 왜냐면 찍을 새가 없었어요.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 아는데 예, 잠깐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4분을 또 때웁니다. 노래가 되게 촌스럽네요. 제가 골랐죠. 저작권 피해서 고르려면 별로 좋은 노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막 격하게 유리미는 이걸 직접 밑에서 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드론을 날리는지. 드론이 막 가만히 안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없어요. 왜 이러냐면 이때 까마귀가 달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예수원에 까마귀가 있어요. 분명히 살긴 내가 먼저 살았는데 어느 순간 여기가 자기 집이 자기 나와바리라고 해서 계속 제가 드론을 띄울 때마다 드론한테 자꾸 들이대는 까마귀가 하나 있는데 몰라요. 그냥 유튜브에서 공짜 음악 하나 골라서 다운받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까마귀가 한번 훅 지나가요. 이게 까마귀 피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왜 쓸데없이 이런 거 보여줄까 하는데 우선 보시고 난 다음에 천천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졸리시고 피곤하시고 하니까 안구정화도 좀 하시고. 까마귀 방금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고. 아니 계속 피해만 다니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까마귀한테 날아갔어요. 막 날아가고 했는데 까마귀도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제 나무 건너편에서 대기하고 있는 까마귀 2마리가 보여요. 예? 그래요? 18분짜리도 있는데 눈 내린 것까지 한 30분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까마귀가 보이실 거예요. 이제 잠깐 보이나 잘라서 저기 까마귀가 보이죠. 이제 저 중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정말 제대로 붙었어요. 둘이서 드론하고 이제 좀 있으면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요. 날아와서 뒤로 도망 안 가고 그냥 앞으로 갔어요. 편집 좀 할 걸 그랬네요. 괜히 풀 버전으로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날아오는데 뒤로 갈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가니까 지가 피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까마귀랑 계속 이제 사투를 벌였어요. 문제는 이게 까마귀가 이렇게 가니까 피하고 그러거든요. 자기도.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마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3마리였어요. 그래서 위아래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드론을 내렸어요. 이제 까마귀는 안 나와요. 까마귀는 주변에 있는데 찍히질 않았어요. 앵글이 작아서. 이러다 이제 제가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보면 그 정의가 뭘까요? 도대체 왜 이걸 틀어주면 정의와 공의에게는 이거 왜 틀어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까마귀와 저의 정의가 뭘까요? 저의 정의는 뭘까요? 저의 정의는 되게 간단해요. 예수원에 있는 그 봄 풍경, 이쁜 풍경을 좀 찍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원은 지금 이렇다. 안 오신 지도 오래됐는데 한번 예수원 봄 풍경도 보고 또 이 안에 와서 또 예수님도 다시 한번 만나고 또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저는 그게 제 의겠죠. 제 정의와 공의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봐서 예수원을 잊지 않고 예수원에 다시금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더 유익한 걸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와 공의가 있었죠. 근데 까마귀는 어땠을까요? 제 입장에서 까마귀는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내가 지들보다 먼저 살았는데 올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왜 자꾸 내 드론 날리는데 나한테 덤비나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까마귀 입장은 다르다는 거야. 까마귀 입장은 뭘까요? 왜 남 잘 살고 있는데 뭐 허연 이상하게 시끄럽게 날아와가지고 나와바리에서 저게 뭐 하는 걸까라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 입장에서는 나를 쫓아내고 싶었을 거예요. 드론을 쫓아내고 싶을 거예요. 까마귀 입장에서의 정의와 공의는 내 구역에 내 자식과 내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3마리예요. 까마귀가. 자세히 봤더니 작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원래는 큰 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작은 게 1마리 더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새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한 가족이 사는 건가 싶은데 까마귀 생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 입장에서 본인의 정의와 공의는 내가 사는 공간에 침입받지 않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가 편하게 좀 사는 것. 그래서 제 드론이 싫었던 거예요. 서로의 정의와 공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기준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십자군 원정 그 성화인데요. 성지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정의와 공의의 실천일까요? 십자가 원정, 되게 고상하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잃은 성지를 회복해야 한다. 거기 예수님이 나고 잘하신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귀한 곳을 우리 다시금 되찾아야 한다고 십자군들이 모여가지고 막 덤벼오는 거죠.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아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고 자라셨던 그 성질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이면엔 되게 추악한 것들이 있어요. 영주들이 그리고 또 그 많은 부패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왕들이 자기의 이익과 이권을 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싸움에 나가고 있는 이 병사들조차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거기서 뭐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하면 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신 분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이 십자군 원정이라는 게 하나님이 실천하시길 원하는 정의와 공의일까요? 라는 물음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슬림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테러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십자군 원정만은 아니에요. 이것도 근원적인 이유기도 하고 그 이후에 서구 열강들에게 의해 피해봤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들이 그렇게 폭탄 테러를 하고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뿌리의 십자군 원정도 되게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공격하는 그 모습인데 저기 십자가 모양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렇게 대륙을 정벌할 때 그들의 문화가 자기들보다 미개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은 좀 그 문화 수준이 그 당시에 뭐 석기 시대나 아니면 구석기 시대나 아니면 신석기 청동기 시대 정도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 정도 문화 수준밖에 안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 미개한 거예요. 미개하고 심지어는 인신제사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야 인신제사를 드리는 미개하고 간악한 나쁜 무리들 어떻게 보면 사단의 그 종과 같은 그런 무리들을 우리가 다 없애버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말 서구의 열강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수많은 원주민들을 죽여요.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심지어는 뭐 사제들이 어느 지역 가가지고 뭐 이단 감별하듯이 거기서 이렇게 토템 사상 가지고 하는 그런 민간 신앙 같은 거 발견하면 고발해요. 고발하면 군인들이 가서 다 죽였어요. 그런 게 너무나 당연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일까요? 이거는 화질이 되게 안 좋네요. 이건 독일 농민 전쟁에 관한 나왔던 그림인데요. 독일 농민 전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웃긴 게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만인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가능.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엔 농노들이나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사제를 통해서만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였구나라는 걸 인지해서 농민들이 봉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때문에 소망을 가졌던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신분제도인 지금의 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지켜야 한다. 니들 들고 있는 창 내려놓고 다시 농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영지의 편을 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때 이 농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네 말 듣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할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개혁된 개신교회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위대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가 했던 행동, 그가 지금 영주의 편에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편들어주고 그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을 무시했을 때 그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냐라는 거죠. 이건 산업혁명의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 황사나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산업혁명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앞이 안 보였대요. 그 얘기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구분도 안 가고 진짜 팔을 뻗으면 닿을 위치에 있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보일 만큼 공해가 심했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장된 걸 수도 있고 한데 하얀 옷 입고 가면 저녁 때 들어가면 그냥 회색 옷으로 바뀌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공해가 심했죠. 말 그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이 많은 발전을 이룩하는데 되게 중요한 초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시대를.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화적, 뭐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우리 편의시설들,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산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산업혁명 좋은 거 아니야? 정의고 공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업혁명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봤던 건 누굴까요? 자본가들이에요. 자본가들이 공장을 짓고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시키니까 거기서 나오는 공산품들이 팔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돈을 번 만큼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것에 의한 반감이 생긴 거예요. 지주들이 예전에 과거에 지주들이 소작농을 그렇게 착취했듯이 이제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그 노동자들이 기대려고 했던 것은 교회였어요.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노동자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본가들의 편을 들어줬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편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시민혁명들에서 종교는 배제돼요. 심지어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그 진짜 되게 최악의 존재가 돼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게 만들고 종교를 탄압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이 노동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당시에 노동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그들을 도왔다고 한다면 공산주의 혁명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노동자들 입장에선 야,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 권력가들, 그리고 자본가들, 그리고 종교하는 목회자들을 다 없애야지 우리의 세상이 온다라는 인지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이거는 KKK단이라고 해서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죠. 인종차별하는. 예, 되게 재밌는 건 여기 소속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백인 기독교인. 백인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로 재밌는 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실제로 KKK단에 가입돼 있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백인 우월주의가 되게 팽배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백인들 입장에서는 우월한 자신들이 열등한 다른 흑인이나 다른 인종들을 자신의 지배 안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말 그대로 뭐랄까 이게 동일선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수인으로서 이 사람들도 같이 구원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말할 수 없겠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매번 개최되고 있는 국가조찬 기도예요. 예, 이게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다 여기 가셨어요. 안 가신 분 없어요. 지금 CBS나 CTS 틀어보시면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다 여기 서보셨던 분들이에요. 안 서보신 분 없어요. 근데 왜 여기가 문제일까요? 이게 시작이 언제냐면 1966년도에 그 유신 체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시작했어요. 옆에 보면 원래 이름이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였어요. 국가조찬기도회가 아니었어요. 이게 나중에 바뀌었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국가조찬기도회 이분들이 옛날 자료를 전부 삭제했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라고 나와 있는 건 이거 그 대한뉴스죠. 그 영화 볼 때 잠깐 나오는 그 자료 화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남겨놓으면 자기네 그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그 곳이 존폐 위협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시작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문제 있는 시작이었어요. 독재하시는 분들과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심지어 우리가 민주화되기 직전까지도 교회는 권력가들의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여기에 다 이름을 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정권에 기대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께 이끌고 가달라고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몇몇의 권력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보셨던 그 잠언 21장
3절 말씀에 나왔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의와 공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에 얘기하면 우리는 교리 중에 이신칭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신칭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자기가 믿고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나 예수님 믿어. 내 입으로 시인했어.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냥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했을 때, 난 그러니까 의로운 거 아닐까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뭘 행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앞에 15절 16절에 보면 나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건데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삶이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될 거야. 겨울에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 배고픈데 밥 좀 챙겨 먹고 다니지.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과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동일까요? 입으로는 누구나 해요.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잘 되기를 원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추워 보이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도 벗어서 따뜻하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가 배고파 보이면 가까운 김밥 천국이라도 가야겠죠. 하다못해 편의점이라도 가서 빵 조각이라도 하나 먹여서 보내야겠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린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입으로만 이야기했다면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죽은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러요. 아주 폄하예요. 성경 중에 가장 쓸모없는, 필요 없는, 굳이 있어야 할까? 라는 생각을 갖는, 그래도 마지못해 성경 한 구석에 있으니 그래, 성경 중에 이게 제일 못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마틴 루터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 처음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야고보서를 싫어할까라는 생각을 그냥 신학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를 얘기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게 자기가 주장하는 바와 달라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마틴 루터가 실제로 그러지 못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농민전쟁 때 농민들 편 들어줬어야 되는 걸 본인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영주 편 들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영주 편 들어주고 농민 편 들어버리면 영주가 너 나가 해버리면 자기는 쫓겨나서 로마교에 잡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영주 편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돕지 않았던 걸 자기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보면 찔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도와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 야고보서 볼 때마다 불편하고 자꾸 안 보게 되고 그냥 이런 건 없어도 돼, 이렇게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루터가 얘기한 이신칭의를 가장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내가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에 대해서 증명해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냥 저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거길 못 벗어나요. 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또 돌아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이신칭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좀 경제적인 부,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런 세상적인 복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해야지. 보통 아이들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그 구두 닦아두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분 좋게 하려고 구두를 막 닦은 적이 있었어요. 5켤레인가 닦다가 닦으면 안 되는 구두를 닦아서 망가뜨렸어요. 몰랐어요. 그 세무 구두는 구두약 칠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걸 알았겠어요. 칠해서 욕은 엄청 먹었는데 보통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하면 그 일을 하려고 해요. 내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공의의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내가 이웃을 향한 배려와 이해를 그리고 또 그를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들 나눠줄 수 있어요. 막말로 부모님들은 자녀들 배고프다 그러면 자기가 배고파도 애들한테 먹을 거 더 챙겨주잖아요.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시라고 꼭 강조하진 않을게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진정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고집을 하지 않게 되겠죠. 들어주려고 애를 쓸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만큼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라고 했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믿음을 나타내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면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예수원에서 안 하면 안 돼요. 요새 잘 안 하는데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 원문은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나의 것이에요. 근데 여기다 토지는 나의 것이다 라고 쓰면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돌주인 누구야? 오씨 대단한데 땅이 다 자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쓰신 것 같아요. 토지는 말 그대로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거야 라고 선언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내 가진 땅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 공공재예요. 토지도 공공재고 이 땅에 있는 공기도 다 공공재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눠서 써야 되는 거예요. 공기 일부 사람, 돈 많은 사람만 공기 준다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숨도 못 쉬고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걸 균등하게 나눠 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희년토지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50년이 지나고 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종이었던 사람도 환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내가 50년 전에 누군가에게 팔았지만 그 땅이 다시 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능력 없는 사람 자기가 다 까먹은 건데 그걸 왜 보상해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실수한 거는 내가 아니잖아요. 내 부모, 내 할아버지가 가산 말아먹었는데 왜 피해는 내가 봐야 돼요. 내가 흙수저가 되어서 이 고생을 왜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희년토지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시금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대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년토지법을 이야기해요. 물론 아까도 손님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땅 주인들한테 땅을 다 뺏어가지고 그 땅을 나눠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헨리 조지가 이야기한 지대조세제를 이야기해요. 대천덕 시부님이 그걸 계속 강조하셨고, 그리고 제가 설명하면 이해도 안 가고 길어지니까 저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시간 날 때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희년 관련된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희년토지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없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희년에 대한 토지법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고 강조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땅 뺏긴다고 억울할까요? 땅을 뺏기는 건 아니에요. 세금을 좀 더 내겠죠. 내가 그만큼 땅을 더 갖고 있으니까 그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그걸 불합리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만 풍의를 취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늘 하고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이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보여드리고,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